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24절 요한복음 강의 어느덧 20번째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24절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깊이 깨닫고 또 묵상하고 꼭꼭 씹어가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교독으로 한 절 한 절 보고 마지막 24절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보기에 올라가셨다. 명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물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어? 우리 가운데서는 예수를 보고 말들이 많았다. 더러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더러는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명절이 중간에 접어들었을 즈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귀신이 되어서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하였는데 너희는 모두 놀라고 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법을 주었다.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비롯한 것이다. 이인데 너희는 알기대로 사람에게 할례를 준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성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분개하느냐?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아멘. 오늘 우리 성조 형제가 지금 보고 있나요? 네. 지금 예배를 같이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 근처에 있는 좋은 교회를 여기저기 제가 찾아봤는데 마땅한 곳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윤혁 형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죠.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은 교회를 개척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의 교회를 어저께 개척을 우리가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조그만 교회, 그 몸들이 모여서 또 다른 교회를 이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사실상 하나인 것이죠.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주님의 몸을 이루는 그런 지체들로서, 성도들로서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과 또 서로의 어떤 일들을 우리가 서로 돌아봐주고 또 품어주고 지지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좀 바라보면서 우리 문안 인사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당신을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네.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보면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었던 그 장면 기억하시죠? 그때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의 능력과 또 어떤 군중의 그 분위기로 인해서 시기하고 또 예수님을 음해하려는 그 유대인들, 그들로 인해서 지금 예수님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계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지역을 지금 피하면서 다른 지역을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그런 중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 오늘 말씀의 본문의 배경인 거죠. 이제 그러던 가운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이 예수님의 육적인 형제들이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어느덧 이제 예수님께서 막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유대 전역에 퍼졌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인기와 영향력이 상당해지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로서는 아마도 예수님의 그 유명세를 통해서 자신에게도 어떤 좀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육신의 형제이지만 정작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그 예수님께서 뜻하신 그 뜻에는 관심이 없는 거고, 그저 그 예수님이 우리 형이 조금이라도 그 영향력과 인기를 더 확장했으면 좋겠는데, 저 유대를 지금 유대가 지금 6월절 그 절기 지금 행사가 한창인 그때 예수님이 거기 딱 우리 형님이 거기 가셔가지고 또 한 번 기적을 딱 베푸시면 우리 형님 진짜 전국구 스타가 되는 건데,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다. 아멘. 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는 거, 예수님의 동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육적 그 혈육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착각하는 거,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라고 아무리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열해도, 그런 것들을 근거 삼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미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 편에 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계세요.
왜냐하면 세상이 악한 것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요, 겉으로는 아주 훌륭한 그런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들 안에는 돈과 명예, 육신적인 쾌락을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악함이 가득했음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위선적인 언행, 그 마음 가운데에는 온통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하는 그 음란한 마음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위장된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신 예수님 눈에는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그 악함을 지적하시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그 완악하고 그 완고한 마음이 깨트려져서 그것을 회개할 기회를 삼고, 내가 그 모든 것,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지만은 이전에 세상락 우리가 기뻐했었어도 그것을 우리가 만족 삼지 않고 이제 내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를 결단합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올 기회로 삼으면 되는데, 그 완악한 마음을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버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워하는 거예요. 저 인간 왜 저래? 저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내가 뭐 잘못했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기분 나쁘게. 이런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논리는요, 나중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더욱 명백하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아멘. 자, 이 동생들은요 지금 세상한테 미움을 받고 있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신다고.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그런 존재가 돼야 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확증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막 사랑해 준대요. 그럼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서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은 미움을 그래서 받지 않고 있는 거죠. 그것은 안도할 일이 아니라 그들이 신앙이 없다라는 것, 불신앙의 상태라는 것, 그것을 예수님 자신의 상태와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움을 받고 계십니까? 그냥 어떤 여러분의 어떤 미성숙한 부분이나 그런 타인과 갖는 그런 관계적인 그런 갈등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미움을 받고 계신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참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그런 목사예요. 그래서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명확해서 좋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저를 싫어해요. 분명히 좋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싫어해. 왜 그런가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요 어떤 진리의 기준이 명확한 것 그 자체는 참 좋아해요. 그죠? 여러분도 이렇게 흐리멍텅한 거 좋아하시진 않잖아요. 명확한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의 기준, 그 명확한 기준이 나를 향하면 그게 싫은 거예요. 사람 마음에 갖고 있는 그 강팍하고 완악한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막 정죄하는 거 좋아해요. 굉장히 작년 한 해 이 기독교 교계를 굉장히 들썩이게 했었던 거, 여러분도 아시는 아마 큰 단체인데 그 큰 단체의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성추행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사역을 다 내려놓고 이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았죠.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특별히 이쪽 이 분당권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은 그 예배를 굉장히 많이 갔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았죠. 그래서 막 교계 어른들이 다 나와서 막
그 범죄를 저지른 그 목사님 회개할 수 있도록 막 도와주고 이제 그랬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목사님을 향해서 돌을 던졌어요. 근데 이제 1년이 지난 오늘날 또다시 또 굉장히 영향력 있는 한 목사님이 또 그런 이제 비슷한 일들로 인해서 지금 이제 또 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보고 싶지는 않은데 이제 SNS를 이렇게 타임라인을 가끔 보다 보면 이제 그 목사님에 대한 그 포스팅을 공유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는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누군가에 향해서 이제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잘못하다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없냐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면 얼마든지 실제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분들이 그런 뭐 성추행을 하고 그분들이 어떤 그런 자신이 목욕하고 있는 이들과 그런 관계를 갖게 돼서 이런 무리를 빚은 그 자체를 잘했다라고 옹호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가운데 다 그런 동일한 음란과 동일한 욕심과 동일한 그런 수치스러운 그런 죄악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적어도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자기가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돌을 집중적으로 던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의 습성은 뭐겠어요? 나는 그 기준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나는만. 근데 만약에 그렇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어느 순간 넘어져요. 그럼 그 넘어진 가운데에서 자신을 향해서 자기가 그렇게 돌을 던졌었던 그 기준이 하나님 편에서 자기에게 비추어졌을 때 그때 그 존재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만한 용기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죄를 지어서 넘어졌어요. 너무나 실망스럽죠. 만약에 그렇게 넘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윤혁 형제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저는 목사님이 넘어져도 이해할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뭘 내가 넘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만난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그 넘어진 사람을 향해서 막 돌팔매질하는 게 복음을 만난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다시금 그가 온전히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졌던 거니까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하고 심판의 몫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복음을 만난 자의 태도인 것이고 우리는 이런 진리를 좋아해요. 근데 그 진리가 나를 향하면 싫다고요.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거듭난 사람들이 맞다면 우리의 삶은요 너무나도 심플해진다고 생각해요. 왜죠? 그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난 존재가 맞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의 결정은 되게 심플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 보는 거 싫어해. 하루 종일 핸드폰 보면서 막 뒹굴뒹굴 거리는 게 상상이 되세요? 예수님 상상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계신데 말씀 안 봐. 그러면서 하루 종일 뒹굴뒹굴 거리면서 핸드폰 보고 있다고요. 상상이 되시냐고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예배하는 것보다 극장 가고 여행 가는 걸 더 우선시 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되냐고? 상상이 안 간다고요. 우리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면 내가 살아가는 기준이 말이에요. 심플하게 생각하면 돼요. 내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 기준이. 주님의 뜻,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려 하면 그건 극단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신데 마땅히 그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면 잘 들으세요.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주님의 주인 되신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건 극단적인 게 아니죠. 그거는 더욱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사실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인 제가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막 착하게도 말해보고 웃으면서 달래보기도 하고 때로는 역정을 내기도 해요. 그랬더니 막 좋게 얘기할 때는 피해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막 이래요. 그러다가 막 제가 그렇게 사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말씀 같이 우리가 공부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살면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사랑이 없다. 우리 목사님 사랑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콕 집어서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좋게 얘기할 때는 회피하다가 슬슬 피하려고 하다가 직면에서 딱 얘기하면 사랑이 없다고 딱 얘기하면 어떻게 그렇게 꼬집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상처가 됐어요. 저 떠나겠어요. 막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없지만 제가 사역하면서 그런 일들 굉장히 많이 받아봤다고. 이게 뭐죠? 미움받는 거잖아요. 진리가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들은 미워하는 거라고.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결국 신앙이 없기 때문에 종교적인 외면에 있는 거예요. 난 장로님 아들입니다. 난 권사님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저 세례 받았어요. 그런 종교적인 외면을 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해요. 근데 그렇게 살질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지적을 받는 거라고요. 다른 목사라면 지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미워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을. 왜요? 완악하기 때문에. 신앙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목사인 저의 가르침을 부드럽게 소화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쓴 약을 좀 잘 개가지고 말이죠. 거기다 이제 꿀도 좀 바르고 막 이렇게 먹고 사탕도 좀 드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할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기대하세요. 제가 이제 합류하면 여러분들이 잘 살아가는지 못 살아가는지 제가 이렇게 만나는 시점이 올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되면 제가 이제 제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평상시에 하지 못했던 그런 얘기들을 다 이렇게 쓴 약을 이렇게 잘 계속 듣게 텐데 그때 여러분들 제 마음을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래요. 사탄에게 속지 않으시기 바래요. 우리 목사님은 날 싫어해.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목사님은 자신만 옳다고 여겨.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요. 그렇게 살려고 해요. 미움받을 용기는 저만 그렇게 갖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미움받을 용기. 그렇게 여러분이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세상 가운데 그 선포한 진리대로 여러분이 먼저 살아내면서 여러분에게 허락된 영혼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결국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고 가르치고 살아내는 그 모든 진리가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는 기준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한다 해도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마음과 말씀에 근거한 말이 아니라면 그것은 자칫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생되고자 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참으로 여러분이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하기까지 돕기 위해서 때로는 제가 쓴소리도 하고 말씀대로 콕 집어서 말하는 것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편에서는 바른 거냐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의 열심이냐
아니면 내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냐?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아멘. 그것을 말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길 원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그냥 나의 어떤 시원함과 이 사람의 그 못마땅한 모습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적질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선생되기 위해서 말하는가에 대한 그 1차적인 기준은 자기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고 스스로 말하고 자신의 철학, 자신의 개통 철학, 어떤 기준 이런 것들만 전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결국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은요, 참된 교사셨어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면서 오직 진리 되신 말씀 그 자체를 선포하시죠. 우리 역시도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되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바르고 정직하게 사랑 가운데에서 겸손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좀 갈등이 있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저 사람 정죄하는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정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려면 그 말씀을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안 바대로 내가 먼저 그것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전인격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말이에요. 그때 그 사람이 제자인 거죠. 근데 말씀 몰라요. 알라봐. 형이 얘기하는데 야, 그거 아니야. 이런 거 말고 말이에요. 그냥 내가 살면서 겪어봤는데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말고 말이죠. 우리가 정말 먼저는 말씀을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 말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그 정확한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잖아요. 우리는 강해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강해 설교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뜻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길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재가공해서 어떤 거기에 뭐 1, 2, 3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분 예화를 막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인본주의적인 책의 어떤 내용을 발췌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런 설교법은 없어요. 원래 정말 바른 설교법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정말 제대로 신학을 공부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는 여러 설교의 방법은 있을 수 있지만 제일 건강한 것은 강해 설교인 거예요. 말씀은 그냥 있는 그대로 흐름 속에서 하나하나 그 본문의 뜻을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 7장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20번째. 요한복음 끝까지 다 하려면 제 생각에는 이거 한 70회 나올 것 같아요. 이거 마음에 제가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유혹이 있어요. 아 이거 빨리 건너뛰고 싶은 거예요. 언제까지 이거 요한복음 해야 되지? 이런 생각 든다고. 근데 반대로 저는요 오히려 저도 놓칠 수 있었던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깨닫게 돼요. 아 그리고 주님은 되게 일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때로는 제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주석을 보기도 해요. 그럼 그 주석을 보면요 너무 좀 놀라운 걸 발견하는데 제가 뭐 여러 주석들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들이요 되게 일관적이에요. 근데 오늘날 왜 그런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없지? 분명히
오늘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도 물론 자신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말씀을 해석하고 연구하고 그 안에 담겨진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석서를 보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들도 동일한 것들을 깨달았을 거고 봤을 거란 말이에요. 왜 근데 그 얘기를 전하지 않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면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마음가운데 불편함이 있으실 수 있다고요. 아, 왜 목사님 저렇게 맨날 이렇게 극단적인 삶을 살아가게끔 막 이렇게 재촉하시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실까? 근데 보세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요. 성경의 흐름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그걸 싫어합니다. 근데 싫어해도 진리를 진리대로 전하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중심을 깨달아 알아가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몸부림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깎여나가는 거예요. 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그런 것들을 떨쳐내고 그게 힘들지만 아, 주님 제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내고 싶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고요. 우리의 어떤 행위와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그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그 몸부림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성숙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 뿅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주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냈을 때 그때 조심스럽게 우리 주변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상대방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그때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은 이렇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이것을 살아내서 우리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자로 우리가 살아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에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바른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 그것이 훌륭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좀 설교를 짧게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늘 이렇게 말씀이 길어졌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가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첫째는 무슨 얘기였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적 형제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 불신앙의 근거였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신앙 배경으로 우리 믿음을 신뢰해서 안 된다고 했어요. 진정 우리는 오늘 내 믿음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그 믿음을 주신 주님께 내가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하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공로가 없으니까. 둘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세상은요 진리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들 내면에 가지고 있는 죄성을 지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그런 것을 타협하고 동화되며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면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좋아해 준대요. 인정해 준대요. 그렇다면 그는 결코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종교적 외면은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 우리가 날선,
진리를 선포하고 먼저 그것을 살아내며 그것을 가르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모든 열심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주님만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완악한 이들, 불신앙을 가진 그런 이들에게 그들의 모습을 바른 모습으로 안내하고 가르치고 사랑으로 이끌 때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어떤 알량한 그런 개똥 철학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그들을 이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진리된 말씀으로 우리가 권면하고 또한 자신의 의와 공로를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겸손하게 상대방보다 나를 더 낮은 사람으로 여기고 나보다 상대방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우리가 그렇게 진리를 선포할 때 그 모든 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이 유관환 목사는 참 훌륭해 여기 얘기하면 저는 감사합니다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누가 저에게 훌륭하다 그러면 저는 복음을 만난 이후로부터는 제가 그에게 전할 수 있는 감사의 표현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고요. 그런 자리에서도 저는 그냥 겸손하게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고 해요. 그렇게 주님을 높이고 그런 성도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 거칠고 험한 십자가의 이르기를 쫓는 제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머스트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믿음의 걸음 온전히 걸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살아내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불신앙과 완악함 가운데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 속에서 은혜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믿음 주셔서 주님을 믿게 하시고 이렇게 구별되어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말씀 듣게 하시니 주님의 인자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드리는 그런 우리 되기 원합니다. 어둠에 파묻히지 아니하고 어둠을 좋아하는 이 세대에 진리의 빛을 밝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썩고 부패한 세대 가운데 소금이 되어서 변질되지 않게 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설령 그러한 삶이 세상에서 도태되고 미움을 받을지라도 그것이 우리 믿음이 잘 가고 있는 것임을 확인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만족해 하시고 나의 공로와 인정과 평판에 갈증 느끼며 살지 않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외치며 더욱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에 우리 마음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이 예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인색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며 넘치는 기쁨으로 주님께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수치와 멸시와 고난과 또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감당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 역사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가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내며 불신앙과 완악함으로 주님 앞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앙과 완악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깨우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로 서기를 원하는 고개 숙인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